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소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들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마을의 것들을 사고 팔았다면 인류의 발달에 의해서 이제는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바퀴가 만들어지고 수레를 끌 때에는 그 이동의 거리가 보통 사고 파는 거리가 10km에서 20km 범위였다면 지금은 동력의 발달에 의해서 서울에서 뭔가 하나를 부산의 것을 산다라고 했을 때 싱싱한 회조차도 2시간 반이면 공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알리 많이 이용 안 합니까? 알리, 테무 이런 앱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는 사옵니다. 이걸 사올 때 과거에는 몇 개월이 걸렸다면 지금은 일주일이면 통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을 배송받는 데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일주일도 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약 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약을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앱들 거의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어떤 앱이냐 하면 쿠팡. 없으십니까? 쿠팡 거의 다 깔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올리는 당근 마켓도 여러분들 많이 깔렸을 거예요.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앱들도 많이 깔렸을 겁니다. 쿠팡을 열면 전날 밤 11시 59분에 주문을 하면 오늘 새벽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당근을 열면은 바로 옆 동네에서 올라온 물건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과 여러 관계 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광고입니다. 끊임없이 광고가 나와요. 이것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 사면 손해입니다.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건을 사게끔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인데 많이 사는 만큼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걸까요? 소비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편리함입니다. 또한 풍요로움입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의 시대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거래의 언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거래의 언어로 사용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물건에만 값을 매겼고 물건에만 이 가격표를 붙여서 사고 팔았는데 어느 순간 소비의 시대 가운데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도 우리는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짜리.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저시급보다 좀 더 주는 데를 여러분 가려고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최저임금 주는 데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데를 생각할 겁니다. 관계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 더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가난하고 고아 같은 아이 친구로 사귀라고 말합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공부 잘하는 애, 아빠가 뭔가 사자로 끝나는 애, 그런 애하고 사귀라고 하지.
없고 가난하고 독립된 고아와 같은 아이와 사귀라고 하지는 않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직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직업군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의사 그룹을 제친 것이 반도체 계열의 학과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기 충청도에 가면은 반도체 고등학교가 있어요, 음성에.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첫 해에 받는 연봉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보다 6배가 더 많대요. 반도체 고등학교. 소위 이야기하는 반도체가 지금 세상에 가장 중심에 서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이런 곳에 다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럽니까? 요즘은 연봉 얼마냐를 통해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으로 따집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뭘 할 수 있는지 그 스펙에 따라서 사람의 가격을 매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신앙 안으로도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것을 내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다 파는 모습은 상품을 사고 파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조금씩 내다 파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칙들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의 부분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서 신앙을 양보하고 또 정직을 내려놓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기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번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두 번째가 쉽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조금씩 내다 팔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 말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켰던 순수한 믿음들, 그것들을 조금씩 내팔다가 지금의 모습에 이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순결을 지키는 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참 뻔뻔스러워요. 때로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제가 복음 목사 사역을 할 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유,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 선물을 장만해 왔어요. 신혼 선물을 장만해 오다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애뱉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 쳤다라는 거죠, 소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 안에서도 일정한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내려놓고 포기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처음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매일 하는 주중 중보기도 사역과 금요 집회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집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와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금요 집회를 만들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기도회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요 집회, 금요 기도회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라고 해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땠느냐, 금요일 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했던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금요일 날 기도 안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점점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고, 한편의 모습 안에서는 기도의 모습도 타협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잃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조금씩 내어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에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 새로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절 되는 말씀은요, 암송을 하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이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딱 두 줄이에요. 딱 두 줄. 우리 천천히 마음에 외우고 담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진리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조금 독특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뭐 사셨습니까? 어제 뭐 사셨어요? 저는 어제 아들의 신발을 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걸 샀을 거예요. 안경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 옷을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필품들을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삽니다. 우리의 생필품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를 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오해냐? 구원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으로 구매하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사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으면은 사라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 사다라는 그 단어는 획득하다, 얻다, 자기 것으로 삼다, 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라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를 남의 이야기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라도 그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듣는 것,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보통 한 300페이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300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줄을 긋고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한 번 읽는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성을 갖습니다. 반복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설교하는 게 새벽기도 6번, 수요 예배, 금요 집회, 주일 오전, 오후, 또 젊은이 예배까지 해서 10편을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내 설교 뭐 했지? 라고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사실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연구하고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헤아리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유튜브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주중에 한 번 더 듣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다 다른 외부인들이 보고 듣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진리가 되지 않아요. 진리는 반복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도분들 중에 암송하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요즘 이 세 권으로 된 책 뭐였냐 하면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보시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외우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요,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꺾지 못한다면은 그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진리를 산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살아 값을 치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두 가지 비유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진주, 좋은 진주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리는 사람, 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진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의 값을 치르고 마음의 값을 치르고 자존심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솔로몬의 그 시대는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가르쳤고요. 왕궁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지혜를 배워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굽 같은 경우도요,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 문학이 보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떻게 왕 앞에서 말할 것인지,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가정을 세울 것인지,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 문학과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를 성공하라 하는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의 성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귀히 여기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신가를 담고 있는 것이 지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 기준이 내일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하나 바뀌면 그런 거예요. 법 하나 바뀌면. 힘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를 산다는 것은 결국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 여러분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여러분들이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붙드는 것이 값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를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살리고 진리가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부분을 보면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팔지는 말래라고 합니다.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팔지는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 샀는데 안 팔려고 드는 것 있습니까? 샀는데 안 팔려고 드는 것. 주식 얘기 잠깐 해볼게요. SK 하이닉스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뭐 270만 원 한 주에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제일 쌀 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80원이었습니다. 280원. 여러분 280원이면 여러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없어질 위기예요. 그럼 280원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 이제 종이가 되는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려고 들죠. 누가 270만 원, 뭐 300만 원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280원.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살 걸. 아니요, 못 사요. 그리고 여러분 280만 원, 300만 원 될 때까지 쥐고 있겠습니까? 아마 500원만 돼도 얼씨구나 하고 팔걸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지만 팔아요. 여러분, 갑오로 물려준 것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굶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부모님이 팔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살기 위해 팔려고 들 겁니다. 전쟁의 시기에 한국 전쟁 치르면서 어떤 분이 정말 배가 고팠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먹밥을 이렇게 한 덩이 가지고 있는데 그 주먹밥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주신 금가락지가 있었어. 금가락지 하나 줄 테니까 그 주먹밥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주먹밥 반으로 나눠가지고 금가락지 하나랑 바꿨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집안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수용사로 가기 직전에 돈을 주고 밀크 카라멜 한 조각을 삽니다. 그 한 조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의 거금을 줘요. 밀크 카라멜 요만한 거 한 조각. 그걸 4등분 해가지고 가족이 하나 입에 탁 넣습니다. 그 달콤함을 느끼는 그 시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팔려고 듭니다. 근데 정작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이 진리를 끝까지 팔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는 진리를 팔고 싶은 순간들이 무지 많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물러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진리를 내려놓게 되는 순간 양심이 불편합니다. 찔림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반복되면은 불편하지도 않고 찔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린 예배 자리 나와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주일 성수.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직장에서 접대를 위해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된대요. 마음에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직장의 부분이니까 헤아릴 수 있잖아요 말합니다. 기도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진리를 팔아도 별일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니, 벌써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진리를 한순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진리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다라는 단어도 이 거래, 상업적 거래의 단어입니다. 시장에 내놓지 말라, 값을 매기지 말라, 흥정하지 말라,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가격표를 붙이지 말라. 내 말씀을 너의 유익과 바꾸지 말라. 믿음을 편안함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바꿀 때 가치가 있어요. 수집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모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동전 모아보신 분도 있고 우표 모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우표 참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표 부분을 보니까요, 희귀한 우표는 굉장히 값어치가 올라가요. 이 세상에 몇 장 없대요. 몇 장 없는데 가격이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이상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딱 4장 있는 우표. 한 장에 100만 달러.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우표 4장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당당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표 이 4장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표 4장 중에 3장을 손으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기자들이 뭐 하는 거냐고. 왜 그 한 장에 100만 달러씩 주고 산 우표를 3장이나 찢어버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건 한 장 남은 우표입니다. 2천만 달러에 팝니다.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은 얼마면 팔겠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 장자권, 그 축복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반복해서 자기의 욕망에 넘어져서 그 힘의 비결을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 식탁에 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데마는 한순간 하루아침에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리움으로 시작했고 편안한 삶을 바랬었고 어느 순간 세상이 더 좋아 보였고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에서, 삼손, 가룟 유다, 대마를 욕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서 아유 저 죽일 놈 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우리도 진리를 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편안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고 파는 모습. 진리를 판다는 것이 꼭 신앙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붙듭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 알면서 우리는 뒷자리에 놓습니다. 이런 것도 진리를 조금씩 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팔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리는 한번 팔면 다시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한번 팔면 그걸 다시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판 흔적이 여러분 삶에 깊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장자권을 팔고 흘려야 됐던 눈물.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의 뽑힌 두 눈. 가룟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절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팔지 말라. 내 믿음을 팔지 말라. 나의 예배를 팔지 말라. 내 말씀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만 그렇습니까? 진리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와 훈계와 또한 명철의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이 세 부분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안에 명철을 우리는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기도 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명철인데 명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정보는 넘치는 시대입니다.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 넘치는 시대지만은 우리에게 분별이 부족한 시대임을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여러분, 명철이 없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고, 자기의 욕망에 속고,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협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내 욕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교만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은 묻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입니까? 이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까? 이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본문을 조합하면요, 단순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훈계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명철로 분별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담이 돼요. 진리를 사라, 진리를 팔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진리를 값싸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또 내 직관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라고 부름받았지만은 진리를 팔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자주 진리를 팔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팔리셨고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사셨고 자기의 생명으로 사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붙들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 너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팔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팔라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편안함을 주겠다, 인기를 주겠다. 여러분, 진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조금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리 대신 주님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손보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새로 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